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이 어떤 것인가, 참다운 형통의 모습을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하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 걱정, 염려, 고난 없이 참 잘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 말씀에서 보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이렇게 노예 종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형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어떤 집에 이제 노예로 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었다라고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이 비록 노예의 삶이고 혹은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그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고난이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게 형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처럼 어려운 일이 없고 그처럼 하나님 앞에 참 이거는 뭐 앞으로 뒤로 어디로 생각해봐도 형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것만큼 형통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의 이 모습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요셉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진정한 참다운 형통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요셉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통한 자의 어떤 은혜, 형통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바로 팔려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바로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3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바로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을 통해서 요셉만 본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집안에 아마도 다 많은 다른 종들이 노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서도 요셉을 볼 때마다 뭔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뭔가 다른 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보디발의 시선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또한 그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졌다. 즉 요셉이 하는 일이면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또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 저거는 어렵고 힘든 일인데 요셉이 그것을 주관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고난 속에서도 거기서 꽃이 피고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는 보디발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해서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미친지라. 자, 보디발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고 맡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복이 있으므로 바로 그에게 맡겼던 이 보디발의 집에 모든 재물과 또 모든 그 가정의 것들이 더 크게 부하게 왕성하게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하셨을 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분명 성도님은 그것은 형통을 향해서 가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 어떤 약속이냐면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나도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겠고 너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요셉에게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의 모든 소유, 모든 재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도 큰 놀라운 어떤 그 영광과 또 부귀영화들이 더 많은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복, 세상에서의 형통은 보통은 어떤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우리의 이름 같은 것들이 세상에 나는 것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복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역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우리가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속에 능히 나타날 수 있기를, 요셉처럼 참된 형통의 복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능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셉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형통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이 무엇인가. 자, 먼저 형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어떤 복이 요셉에게 임하였습니까? 평안함과 즐거움의 복이 바로 요셉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그 평안함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유혹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 보디발은 요셉에게 정말 노예가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을 주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다. 아마도 보디발의 집에는 정말로 많은 재산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다 요셉이 자기 것처럼 관리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다만 요셉에게 주인이 먹는 음식 외에는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도는 우리는 이런 기쁨도 누릴 수 있지만 때로는 이런 기쁨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문제들도, 또 어려움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성경에서도 존귀에 처할 때
존귀함이 임할 때 빈부에 처하는 그것을 조심하라. 또 빈궁이 찾아올 때 존귀함을 그것을 또한 우리가 찾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잘 나갈 때에는 그 잘 나감에 취해서 어려울 때 궁핍함의 어떤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참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어려워졌을 때 그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좀 넘어지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셉도 이제 노예로 이제 이 애굽에 팔려왔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성도님은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쫓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재물의 유혹에서도 바로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평안함과 재물의 유혹과 함께 찾아왔었던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의 그 유혹, 우리가 형통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또 내가 하는 것마다 그 모든 고난이나 문제들을 다 넘어갈 때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맡기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야, 또 이렇게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때 성도님, 우리가 바로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나 쾌락들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7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여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단지 어떤 성적인 쾌락, 성적인 유혹 그것뿐이었었어요. 사실은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보여주고 있는 유혹은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에게 세상이 그냥 두지 아니하고 세상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의 어떤 모습이 바로 오늘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요셉에게는 성적인 유혹으로 찾아왔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유혹거리들, 그런 것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세상의 어떤 유희, 세상의 어떤 것들로, 어떤 쾌락적인 것들이나 이러한 것들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오늘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서 보니까 요셉은 거절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을 거절했다, 그냥 피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요셉은 그것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죄와 세상의 것들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은 단순히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어떤 용단과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그 은혜를 지킬 수 있고 그 복의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또 그 구별된 삶이 하나님 앞에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참다운 형통의 모습으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특히나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복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돈, 명예, 어떤 권세, 이런 것으로만 복으로, 행복으로만 생각하지만 요셉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도 여러 가지의 모습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성도분,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진정한 형통의 가치,
진정한 복의 그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사, 어떤 교훈을 더하여 줍니까? 바로 형통이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형통이란 바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요셉처럼 맡길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